2022년 2월 25일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죠. 오늘 본문 16장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르치는 비유 그리고 교훈을 말합니다. 일명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먼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주인은 그를 해고시키려고 통보합니다. 갑작스런 이 소식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 청지기의 모습이 3절에 나오지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떠올렸는지 그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뭔가를 깨달은 그는 갑작스럽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요.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야, 여기 증서에다가 50이라 고쳤어. 또 사람에게 말하죠.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증서에다 80이라고 쓰라. 이 청지기는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인의 빚진 자에게 그 값을 마음대로 고쳐 쓰게 합니다. 근데 이 고쳐 쓰게 한 이 금액을 뭔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고쳐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감납류의 이자율은 100%예요. 그러니까는 50%를 더해서 100%에 이렇게 당시에 말하는 것처럼 기름 100마리라 그랬으니까 실제적으로 50마리를 빚진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금액 쓰고 이자율은 깎아준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밀 100석이라 그러는데 당시에 밀의 이자율도 20%였습니다. 그래서 20%를 그는 깎아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금세 주인에게 들통나고 말 것을. 주인은 화가 나고 자신에게 또 손해를 끼친 이 일로 인해서 그 청지기를 야단치고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우리는 깜짝 놀라죠.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분노하고 더 빨리 그를 그 집에서 내어 쫓아야 할 것만 같은데 칭찬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에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곧 알아듣게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굴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원하는 제한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주인의 칭찬은 자기 재산을 더 낭비한 청지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는 지혜, 그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그 약삭 발음에 칭찬한 것입니다. 제한적 지혜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후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앞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물질의 사용 용도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가 불의한 저 땅의 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저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주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실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여기 말하죠, 2세대 아들과 빛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수단이기에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돈, 재물을 말합니다. 천국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세속적인 재물을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친구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임할 그곳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은 충성을 말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작은 것이라는 것은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 준비한 청지기의 자세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 돈, 우리는 이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마저도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에 잠깐 맡겨진 겁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하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신실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질이라는 것은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누가복음의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요? 이 모든 물질, 내 손에 있는 것, 내 통장에 있는 것, 내 집, 내 자동차, 내 것. 우리는 내 것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 것이 많다고 교만하고 자랑질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것일까?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말하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너희 것,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남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너희 것인 것, 곧 내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을 섬길 수가 없고 내 것 또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청지기임을, 이 청지기의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하늘의 것을 준비하고 그 나라를 맞이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반응이 나오죠. 집 하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그는 비웃습니다. 왜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음이 되는 것은 자신이 돈을 좋아할 때 그 말씀이 비웃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신실하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의 신앙.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밀어넣다, 모든 사람이 힘써서 그리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어 또 물질을 사랑함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함이 되어 언제나 나의 삶을 천국에 두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주 앞에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있느냐 없느냐로 인생을 논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